오늘은 에레미야 애가 3장 40절에서부터 66절까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에레미야 애가는 남유다 왕국의 멸망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던 에레미야 선지자의 기도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나라가 멸망당하고 수도가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폐허의 땅에 주저앉아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염없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의 기도가 자신의 한풀이와 감정풀이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의 기도는 훗날 미래에 이 글을 읽게 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회개와 소망에 대한 메시지로 전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 애가 속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살아남은 미래의 백성들이 죄가 얼마나 무서우며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가를 일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참되게 회개하는 것만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절실히 깨닫게 해줍니다. 실제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많은 백성들과 그들의 후손들은 이 에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과거 자신들과 자신들의 조상들이 저질렀던 불순종의 죄악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의 이면에는 이 에레미야 애가의 글이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에레미야 애가는 비록 슬프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기록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가슴치고 통곡하는 눈물의 기도가 주된 내용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새로운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에레미야 애가 3장에는 이러한 희망적인 내용들을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3장은 일종의 고난과 환난 중에 용기와 격려를 주는 희망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은 참으로 암울하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고난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본문 3장 21절과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나라가 멸망당한 지금 이 현실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절망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성실하심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비의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어떻게 간섭하시는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스스로를 살펴볼 수 있도록 간섭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본문 40절과 4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에레미야 애가를 공부하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에레미야의 기도와 고백은 혼자만의 기도와 고백의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기도와 고백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것은 그들의 범죄함 때문이었습니다.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과 징계를 받아 고난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해 무수한 선지자들을 보내어 회개를 선포했지만 이 모든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절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경고가 경고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실행되어
나라가 멸망당하는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징계를 받기 전에는 회개하지 않았고 그들의 잘못을 뉘우칠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40절과 41절에 보니까 징계를 받아 고난을 당하자 비로소 그들 스스로가 잘못을 뉘우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외면하다가 고난당하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징계를 받기 전에는 아무리 회개하라고 권면했지만 듣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께 매를 맞아 혼이 나니까 그때야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기서 보니까 다윗이 자기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다가 고난을 통해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기 전에는 교만했다가 징계를 받은 후에 교만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회개하게 되고 이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이처럼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욱 절실히 찾게 되는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려던 나, 하나님 없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었다고 믿었던 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채찍을 통하여 나 자신이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고난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이 오거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가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구나. 나를 점검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보다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여기며 하나님의 만지심의 손길, 하나님의 연단의 손길에 감사함으로 또한 인내함으로 우리를 내어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간섭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본문 42절과 4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42절부터 49절까지는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가 너무나도 엄중하여 참기 힘들다는 고통의 하소연이 담겨 있습니다. 얼마나 그 징계가 큰지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파멸시키는 듯한 고통을 경험했다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와 고백은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가 엄중하고 철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끝나버리면 그야말로 절망 중에 절망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파멸시키셨다. 너무나도 슬프다. 이 기도와 고백의 말에서 에레미야 애가가 끝났다라면 비극적인 결말로 모든 것이 끝장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에레미야의 기도와 고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본문 5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돌아보시는 날까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이 심판과 징계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연단의 시기가 끝나면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어 그들을 다시 회복케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고난 자체가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징계였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지 않으시고 계속 부어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하나님이 내리신 고난의 의미를 정확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고난은 잘잘못을 따져서 처벌하고 끝내는 징계가 아니라 잘못한 것을 고치고 새롭게 하기 위한 징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죽이기 위한 정죄의 처벌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은혜의 처방이라는 것입니다. 이 징계를 통해 죄로 인해 병들었던 부분을 도려내고 다시 건강하게 회복하게 만드는 치료의 차원에서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비록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주신 징계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못난 우리, 죄악으로 물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심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징계는 잘못된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랑의 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매의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시브리서 12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를 받을 당시에는 아프고 힘들지만 훗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우리를 고치고 살리기 위한 고난입니다. 소망과 희망이 있는 고난입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건강한 주님의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은혜의 고난입니다. 나의 잘못과 상관없이 오는 고난이면 우리는 더욱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곧 우리의 상급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그랬고 욥이 그랬습니다. 또 에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의 잘못과 상관없는 그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의 죄로 인한 또는 잘못으로 인한 고난은 사실상 상급이 없는 고난이기에 우리는 가급적 그러한 고난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우리의 죄와 잘못으로 인한 고난을 자주 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조차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 더욱 성숙해 만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가시는 일을 진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최악의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영원한 절망은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만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고백하도록 간섭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어지는 52절부터 57절에서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이야기하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다가 다시 58절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희망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본문 5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기서 보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이 에레미야의 생명을 속량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속량이란 말은 대속 혹은 구속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대속과 구속이 무슨 의미입니까? 죄의 노예, 죄의 종이었던 사람을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으로 구원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쓰인 속량이란 말은 죄 때문에 고난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어 마침내 새롭게 회복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주는 주체가 하나님이고 동시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성량해 주시는 주체 역시도 하나님이십니다. 말 안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때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사랑의 매로 때려 못된 버릇을 고치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못된 버릇을 버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외면하는 범죄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죄만 지을 줄 알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들어와 우리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애통해야 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하고 늘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죄를 안 짓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속량자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강박하고 완악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 5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처해 있는 상황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큰 고난과 환난의 상황입니다. 이 현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에레미야 선지자는 앞선 말씀에서 배웠듯이 창자와 간이 상할 정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붙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형통한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어지는 59절과 6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여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의 모든 고통과 원통함을 다 보고 계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의 소망, 하나님 백성들의 소망,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시므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로 만드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레미야의 소망, 저와 여러분의 소망인 것입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픔이 아픔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나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가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말씀과 결과적으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가 우리의 피곤한 손과 무릎 그리고 저는 다리를 고침받게 하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온전치 못한 우리를 온전케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이 갖고 있는 목적이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경험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 속에 담긴 의미인 것입니다. 이 고난과 연단을 통해 의와 평강의 열매가 우리의 삶과 인격 속에 열리게 될 것이고, 이리저리 흔들렸던 우리의 믿음, 연약하고 굽어왔던 우리의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는 곧은 발걸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와 성숙을 기대하시면서 인생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만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